얼마 전에 말씀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한다.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예스. 예스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다 변하지만 특정히 한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수십 가지이고 수백 가지이지만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즉 우리가 행동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잘못된 거 고쳐나가면 올바로 된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뒷마당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병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나무의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또한 교정하면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뒤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가지치기를 하고 교정을 해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동을 고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뿌리가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인가요? 아니면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인가요? 성경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행동을 고쳐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병을, 가지에 있는 것을 고치면은 잠깐 푸릇푸릇하게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가 문제에 있다면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뿌리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부분에 대하여 3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무엇이 먼저인가요? 성령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꿔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뭇가지를 잘라내가지고 그리고 교정을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깐은 그럴듯하게 크리스찬 모양으로 살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변화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내 문제는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몇 개월 동안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단순히 그냥 소화불량이니까 약 처방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심각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고 나중에는 내시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암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의사가 나를 암 환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암 환자로 만들어서 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없잖아요. 암을 일찍 발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훈련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아니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멀리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된 크리스찬을 라이프를 살지 못한다면 기쁨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게 되어 있고, 나의 연약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다가 보면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쁨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은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부부 생활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대로가 난 만족합니다. 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시작이 나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문제라고요? 모든 사람이 문제지만 이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뭔가? 복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실 때 주님, 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 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돼야 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바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한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내가 문제이고 내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관역이 없으면요, 명중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의 정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율법 외에 한 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율법 외에 한 의를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어설프게 의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급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우리가 갚아야 할 율법의 요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옛 자아,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그 가치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인 안에서부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옛 성품이 있고 옛 자아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즉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이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 목회하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범인이 있어요. 바로 나예요. 내가 범인이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불편해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막 불편해요. 애가 나를 괴롭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건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애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아가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요, 이 가정의 그 관계가 흔들리고요, 공동체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정에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드는 부분은 왜 그럴까? 왜 시험에 들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왜 상처를 받는가? 그곳에 십자가가 없고 내 자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 순간 죽노라. 죽은 척하는 것과 죽은 것과는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죽은 척하는 것은요, 또다시 자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척 하다가는 다시 성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요,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치매 환자예요. 영적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치매 환자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신은 죽었습니다. 내 자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어떤 인생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만큼이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행복하고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가정생활,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입니까? 아니요, 맞아요. 저도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데서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죽었다고 수십 번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정말 죽었나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또 죽은 것을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건대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는 데서 끝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